인시의 깨달음.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 당신도 깨어날 시간입니다. 당신은 새벽 3시에 깨어본 적 있나요? 모두가 잠든 그 시간, 부처님은 눈을 떴습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진리를 마주한 바로 그 순간. 왜 그 시간이었을까요? 지금 당신의 삶에도 어쩌면 인시가 찾아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당신의 깨어남이 시작됩니다. 새벽 3시 도시의 불빛은 대부분 꺼져 있습니다. 한밤중에 열기도 사그라들고 아침의 분주함도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이 시간에 홀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까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32살 김지훈 씨는 퇴근한 지 2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친 눈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무의미하게 화면을 넘기고 있죠. 오늘도 잠이 오지 않네요. 내일 아침 회의 준비는 언제 하지? 한숨을 내쉬는 지훈 씨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납니다. 다른 곳에서는 25살 대학원생 박서연 씨가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깨어 있습니다. 명상 앱을 켜보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까? 서연 씨는 명상 앱의 안내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뜹니다. 하지만 마음의 소용돌이는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신도시의 아파트에서는 48살 직장인 이민우 씨가 새벽 알람을 맞춰놓고 잠들었다가 깨어납니다.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결심으로 새벽 운동 루틴을 계획했지만 피로감에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듭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라는 말을 중얼거리며 말이죠. 사실 인간의 생체 리듬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를 정신의 정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가 변화하고 뇌파도 달라지는 특별한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부분 가장 깊은 수면에 빠져 있거나 오히려 불안과 고립감을 느끼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가며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잃어가고 있어요. 일과 스트레스, 디지털 기기의 홍수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만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은 가장 외롭고 취약한 시간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인류의 오랜 지혜는 이 시간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의 순간일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사람들은 이 새벽의 시간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부처님은 왜 하필 이 시간에 깨달음을 얻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보리수 아래 시다르타 고타마는 7일 동안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은 깊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굶주림과 갈증, 끊임없는 유혹과 번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뜨지 않고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합니다. 마지막 날 밤, 그는 가장 깊은 산매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동쪽 하늘에 샛별이 떠오르는 순간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불본행 집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보살께서는 깊은 선정에 들었고 인시의 정각을 이루셨다. 이 순간은 단순한 시간의 의미를 넘어 인류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 모든 존재의 본질과 고통의 원인,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길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중생의 고통과 생사의 윤회,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해탈의 길까지 모든 것을 명확히 보았죠.
부처님은 이 깨달음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마음을 맑게 하여 흐림이 없고 때가 없고 부드럽고 흔들림이 없이 확고하게 되었을 때 나는 마음을 지난 생을 기억하는 지혜에 기울였다. 그렇게 부처님은 모든 존재의 생멸과 윤회의 법칙을 보셨고 중생이 자신의 행위, 즉 업에 따라 여러 세계를 윤회하는 모습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끊는 길을 발견하셨죠. 이것이 바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와 8가지 바른 길인 팔정도입니다. 잠시 생각해 볼까요? 왜 하필 부처님은 새벽 인시의 깨달음을 얻으셨을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시간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동양의 시간관에서 인시는 호랑이의 시간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호랑이처럼 강인한 의지로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시간이죠.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이면서도 동시에 빛이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첫 빛이 나타나는 순간 부처님은 진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도 큰 의미를 줍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이 바로 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부처님의 새벽은 단순한 시간의 의미를 넘어 모든 존재가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시간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인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이 시간대가 가진 비밀을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 몸은 이 시간에 특별한 변화를 겪고 있어요. 멜라토닌 분비가 최고조에 이르고 뇌의 활동은 특별한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뇌파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대에는 세타파와 델타파가 활발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직관력과 창의성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인시에는 우리 몸의 폐 기능이 특별히 활성화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장기별로 활성화되는 시간대가 다르다고 보는데 인시는 폐와 대장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해요. 특히 폐는 동양의학에서 슬픔과 연결된 장기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깊은 호흡 명상을 하면 내면의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는데 특별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은 영혼이 가장 맑고 육체가 가장 침잠한 시간입니다. 명상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깨어 있지만 육체는 깊은 휴식 상태에 있어 정신과 육체의 균형이 특별한 상태가 되는 거죠. 마치 깊은 호수의 수면이 고요해질 때 호수 바닥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마음의 수면이 고요해지면 내면의 진실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이 시간대의 특별함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인시에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시작되기 직전이고 성장 호르몬은 절정에 달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깨어 있어 명상이나 호흡법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을 줄이고 성장 호르몬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시간은 뇌의 전두엽 활동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어 논리적 사고보다는 직관적 통찰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라고 해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바로 이런 특별한 생리적, 심리적 조건이 갖춰진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세계 여러 종교와 명상 전통에서도 새벽 시간을 특별히 중요시한다는 점입니다. 기독교의 새벽기도,
이슬람의 파즈르 기도, 힌두교의 브라흐마, 무후르타 수행 등 많은 영적 전통이 이 시간의 특별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가 오랜 경험을 통해 이 시간대의 특별한 가치를 발견해 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심리학은 이 특별한 시간대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새벽 시간이 우리의 정신, 건강과 심리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현대 심리학에서 새벽 시간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시간대가 우리의 정신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어요. 심리학자 김정훈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과 우울은 주로 새벽에 올라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이 잠든 이 시간에 홀로 깨어 있는 것은 고립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깨어 있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불안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죠. 이는 부처님의 깨어있음의 의미와 놀랍게 연결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음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지와 망상에서 벗어나 진실을 직시하는 의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챙김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의 창시자로 알려진 존 카바찐 박사는 마음챙김이란 특별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즉 의도적으로 현재 순간에 판단 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실천했던 바로 그 수행이 아닐까요? 심리학자들은 새벽 시간의 불안과 우울을 실존적 각성의 시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프랑크푸르트 심리연구소의 한 연구에 따르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기록된 일기는 다른 시간대에 쓴 일기보다 훨씬 더 깊은 자기 성찰과 통찰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인지행동치료 전문가들은 이 시간대의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다루는 특별한 기법들을 개발했습니다. 새벽의 자동적 사고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생각으로 대체하는 훈련이죠. 이는 불교의 여러 명상법, 특히 윗바사나 명상과 매우 유사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이소연 박사는 새벽에 경험하는 불안은 사실 우리 내면의 성장을 위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바라보고 수용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부처님이 마라의 유혹과 공격을 직면하고 극복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 심리학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놀라운 접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가 오늘날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재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깨어있음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을까요? 경전 속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구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결하게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깨어있음에 관한 구절은 특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깨어있는 이는 이미 반쯤 도달한 자다. 졸음은 어리석음을 낳고 깨어있음은 지혜를 낳는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잠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선명하게 깨어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깨어있음을 수행하라.
깨어있는 자는 자신의 선업을 증장시키고 불선업을 제거하느니라. 여기서 깨어있음은 산스크리트어로 자그리타라고 하며 이는 단순한 각성 상태를 넘어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명확히 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바함경에서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밤의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에 깨어 있으라. 항상 정념으로 마음을 닦아 모든 장애를 극복할 것이니라. 여기서 정념은 팔정도 중 하나로 올바른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특히 밤의 마지막 시간, 즉 새벽 인시에 깨어있는 수행을 강조하셨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은 사념처 수행법을 상세히 설명하시며 몸에 대한 알아차림,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법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현재 순간에 깨어 있어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명확히 인식하는 수행법입니다. 사성제경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고통이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자신의 고통을 명확히 알아차리고 그 원인을 이해하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들은 모두 깨어있음, 즉 알아차림과 명확한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깨어있음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임을 알려줍니다. 그 시간은 부처님만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시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어있음의 보편성과 실천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 깨어있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일상 속에서 인시의 깨달음을 경험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명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시의 정신을 담은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나만의 인시 루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들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의 한 사찰에서 수행 중인 법현 스님은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예불과 좌선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1달, 2달 지나면서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고요할 때 내 마음도 고요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도시에 사는 직장인 박지민 씨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15분간 호흡 명상을 한 후 30분 동안 가볍게 걷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지금은 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가 불안해요. 이 시간 덕분에 회사에서도 더 집중력 있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 김미영 씨는 5시에 일어나 10분간 법구경을 읽고 5분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 이 조용한 시간이 제 하루의 중심을 잡아줘요.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는 닷 같은 존재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인시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실천하면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여기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인시 루틴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일어나는 시간을 정합니다. 꼭 새벽 3시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가능한 이른 아침 시간을 정해보세요. 처음에는 단 5분이라도 충분합니다.
둘째,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웁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5분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연습을 하는 거죠. 넷째, 간단한 경전 구절이나 좋아하는 문구를 소리내어 읽거나 묵상합니다. 이때 법구경이나 금강경의 한 구절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다섯째, 오늘 하루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지 짧게 의도를 세웁니다. 오늘 하루 모든 만남에서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겠습니다. 와 같은 간단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인신은 단지 잠을 참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맑아지는 시작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인시수행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으며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32살의 금융권 직장인 이준호 씨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었어요.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죠. 그러던 그가 우연히 불교 강연에서 인시 명상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을 시도해 봤는데도 나아지지 않았기에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매일 5시에 일어나 30분간 호흡 명상을 하고 15분간 경전을 읽는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첫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알람이 울리면 그냥 끄고 다시 자고 싶었죠. 하지만 단 이틀만 실천해도 그날 하루가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의지가 생겼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준호 씨는 약을 끊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5시에 일어나요. 이 시간이 제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하루를 계획하며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죠. 또 다른 사례는 대학 입시를 앞둔 18살 고등학생 김태윤 군입니다. 극심한 시험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던 그는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아침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어색했어요.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았거든요. 태윤 군은 매일 6시에 일어나 10분간 호흡에 집중하고 5분간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루틴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이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머릿속이 정리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태윤 군은 시험 불안을 극복하고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시험장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명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83세 박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천수경을 독송하는 루틴을 지켜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 학교 보내려고 일찍 일어났는데 나이 들면서 이 시간이 제 영혼을 지키는 시간이 되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 제 마음이 늘 평화롭습니다. 이처럼 나이와 상황에 관계없이 인시의 정신을 담은 아침 루틴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자신만의 의미를 찾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깨달음의 여정 중에 있다는 것을 상기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둠뿐이지만 조금씩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양의 첫 빛이 지평선 위로 올라올 때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빛이 더해지면서 완성되는 여정인 것이죠. 부처님의 깨달음도 하룻밤에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6해 동안 치열하게 수행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인시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까지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니까요.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 일어남의 깨달음이 있고 한 생각 사라짐의 깨달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깨달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알아차림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조금씩 더 깨어 있으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가 가장 큰 깨달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3시에서 5시, 즉 인시에서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듯이 말이죠. 상실, 실패,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려운 시간을 맞이할 때 그것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덧없고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덧없음을 통찰할 때 역설적으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면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니까요. 깊은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샛별은 가장 먼저 뜹니다. 오늘도 당신은 잠들어 있는가? 아니면 깨어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잊고 살아갈 수도 있고 매 순간 깨어 있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부처님은 인시에 눈을 떴습니다. 그건 단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느 순간에도 깨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뜻합니다. 오늘의 당신에게도 그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인식, 당신의 깨달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새벽은 부처님의 새벽처럼 눈부실 수 있습니다. 그 여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시는 언제인가요? 오늘 나눈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 삶의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의 7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천법도 함께 나누어 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인시 경험과 질문도 남겨주세요. 붓다의 향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전합니다. 우리 모두의 새벽이 빛날 수 있도록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